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14장 6절, 15장 1절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네 번째. 오늘로서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마무리를 이제 사실은 지으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또한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오늘 하루에 다 이게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머지 말씀까지도 다 사실은 준비를 했었어요.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잘 듣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요. 이제 같이 아까 이제 한 절만 두 절만 11장에 나오는 말씀을 읽었잖아요. 같이 이제 까만 글씨는 제가 읽고 파란 글씨는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요거는 같이 다 1절과 5절에 나는 참 포도나며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며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이제 나는 포도나무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같이 이번 주에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이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같이 은혜를 나눌 테니 잘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에 말씀을 나눴어요. 나는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라는 말씀. 여기서 이제 중복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나는이야. 요한복음에 들어와서 이제 서론적인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예수님에 관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세운 바 되었으니 만드신 것이 다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을 보냈다. 이제 요한을 보냈다는 쭉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14절에 그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로고스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신 영이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몸은 유한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한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은 아프기도 하고 배고픔도 느끼고 뭐 정말 피도 흘릴 수 있고 땀도 흘리고 하는 이제 그런 몸이잖아요. 그런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가진 고통을 다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였잖아요.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얼마나 놀라운 선포를 했어요. 이 선포는 우주 가운데 엄청난 선포예요. 그 선포는 보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바로 어린 양이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정말 세례 요한이 선포할 때 이 목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이 그랬을까? 목소리를 높여서 수많은 사람의 세례 받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보라 저분이시다라고. 너희들이 지금까지도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기다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생명이 떠나갔지만은 육신이 죽었지만은 기다리다 못해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저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 감당치 못하고 나는 쇠해지겠지만 그분은 흥하게 되었고 나는 물론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겠지만은 저분은 저 구세주 그리스도는 너희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그분이시다 라고 증언했잖아요.
그리고 안드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빌립도 또한 나다나엘도 마찬가지로 그랬는데 이런 말씀을 종합해 봤을 때 한 문장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면은 베드로가 고백한 것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런 모습을 보고 고백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저도 우리 주님이신 그분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말씀에서 중복되는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이라. 나는이 뭐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여럿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고백한 것과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다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선포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눈다 그랬잖아요. 이런 말씀을 먼저 알고 가야 이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잡히시고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까지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더 깊이 예수님에 관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모든 것을 우리가 정확히 그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눈다고 우리가 서론적인 그런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께 말씀한 바가 있어요. 자, 나는이 뭐예요? 나는 나만이다. 오직이다. 오직 나만 유일한 그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독생자시다 그랬잖아요. 독생자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독생자로. 그 독생자가 인간적인 그런 관계 가운데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오직 한 분이신, 그렇기 때문에 나는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 오직 유일하신 그분만이, 독생자신 그분만이 이제 빛이 되시고 떡이 되시고 문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또한 부활과 생명과 길과 진리와 참 포도나무 되시는 그분이시다. 내가 그렇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말을 잘 듣고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자, 생명의 떡이라 그랬잖아요. 생명의 떡. 세상의 빛은 뭐예요?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의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하늘에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의 떡으로 또한 생명의 빛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주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고 예수님의 그 세상의 빛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 비춰졌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런 모든 모습이 이제 빛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모습으로, 환한 모습으로, 찬란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이제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한 목자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한 목자로서, 선한 목자는 뭐예요? 우리에 있는 그 양들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꼴인 영의 양식을 말씀으로 선포해주고 그들을 이끌어주시고 그들을 자라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사꾼 목자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함께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시편 23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이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저는 늘 이제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이 말씀을 이제 복습을 해요. 물론 몇백 번, 몇천 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다 해도 그래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고백하고 또한 선포하고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이제 제가 이 화면에도 띄워서 잘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이제 빨간 글씨와 파란 거와 이제 좀 이렇게 구분해서 제가 썼습니다. 파랗게 이렇게 이제 블록을 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전에 성경을 제가 암송해 푸른 초장에, 이제 그게 잘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전에 있는 성경으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이시에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나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다음에 5절을 보면,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기름을 내 머리를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전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시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 이제 말씀이 제가 이게 입에 대해서 이제 잘못 읽었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전에 거는 성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다. 할렐루야. 아멘. 이 고백을 하고 나서는 뭐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제가 이제 읽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1절부터 시작. 1절, 제가 그 다음에 2절 하면 2절 하세요. 시작.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2절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누가요? 그분께서 나를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3절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아멘.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5절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칩니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런 고백을 가능한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이렇게 써갖고 차에들 이렇게 갖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번 사도신경 코팅해서 여러분 드렸잖아요. 여러분 드린 것은 사도신경 이 목사는 늘 사도신경을 아침마다 10번 이상씩 고백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자동차 시동 걸고 말씀을 읽으면서 고백하고 또 이 말씀을 써서 그렇게 하시고, 또 제가 나중에라도 이게 뭐 프린트해서 이렇게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가. 다윗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고백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참 포도나무다. 자, 말씀을 보니까 이제 11장 25절과 26절 본문 말씀 함께 말씀 나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말씀의 상황을 앞뒤 문맥을 잘 봐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누구에게 말씀한 거구나를 알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때로는
커다란 눈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거고, 망령과 같이 때로는 현미경 같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그 말씀을 통해서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숲속 안에서 별의별 그 곤충들이 다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커다랗게 봤을 때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커다랗게 보는 그런 관점도 좋고, 또한 같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정말 작은 곤충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도 잘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여러 차례 가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베단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셨다가, 그러면서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 집에 여러 차례 이렇게 방문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마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보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 나오시게 되면은 베단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편하게 쉬시고 또 준비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다가 또 가시고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자, 베다니가 어느 곳인가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파란 거로 동그라미 친데요. 오른쪽에는 사해, 여매라고 그러죠. 사해. 그 다음에 그 왼쪽에는 예루살렘이에요. 자, 요걸 좀 크게 제가 확장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돼 있고, 오른쪽 아래가 이제 거기가 베단이에요. 그래서 베단이에서 예루살렘 성까지는 약 5리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5리 정도. 제가 5리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약 2km예요. 그러니까 2km면 양국에서 한 마송 정도, 통진 정도 가는 거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또 베다니 땅으로 이렇게 오셨다가 이렇게 가는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그런 배경이 어떤 것이냐고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그런 목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뭐야?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니까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라고 이미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성경을 커다랗게 우리가 크게 세 단어로 우리가 성경을 나누면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사단 마귀가 타락시켰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는 거다. 회복. 우리는 그 회복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회복된 자들이 있고 아직도 회복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시켜 놓으셨고, 지금까지도 그 완성된 놀라운 죄 사함에 대한 그런 구원의 복음이 지금도 효력 있게 믿는 자들을 통해서 먼저 된 자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에 저 베다니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사람을 보냈어요. 이들이 이제 그랬어요. 이제 동생 나사로가 이제 죽을 병에 들려서 당장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런 기별을 받고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예수님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동생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지금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정말 죽음에 임박한 촉각을 다투는 거기 때문에 빨리 오시라고 사람을, 정말 발받는 사람을 보냈겠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서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죠. 예수님 빨리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그런 마르다, 마리아 또한 나사로가 있는데 그 나사로가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가셔서 빨리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보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해서.
그들은 급하게 정말 땀을 흘리면서 아마 힘을 다해서 정말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그런 가운데 달려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엄청 정말 촉각을 다투는 그런 환자가 있으면은 앰뷸런스가 어때요? 앰뷸런스가 교차로고 뭐고 그런 거 없이 정말 사이렌을 울리면서 그 촉각을 다투는, 그래서 골든 타임이라고 해요. 골든 타임을 놓치면 그 사람은 정말 영영에 소생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다가 보면은 그래도 그 길을 내가 갈 수 있는 그런 신호등이라고도 멈추고 빨리 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잖아요. 이런 촉각을 다투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죽을 병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니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무슨 말씀이냐고, 무슨 뚱딴지 말씀이냐고, 지금 사람이 다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태연하게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처음과 나중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거기서 보니까 이틀을,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그 병들었다 하면 그걸 듣고 이틀을 기다리셨다.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태평한 가운데, 사람들은 얼마나 조급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지금이에요, 지금 당장 제가 급해요. 당장 지금 숨 넘어갑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의 방금 당장 들어주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으로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 들어주시고, 또한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응답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낙심하지 않는 가운데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된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틀을 도와 유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됐다, 제자들에게 이제 가자, 이제 그런 말씀을 쭉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이게 7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자, 제자들이 그랬어요. 아, 선생님 랍비여, 방금 더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한데 그래 또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안 가셨나요? 아니다. 내가 가야 될 일이 그런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제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래서 제자들 어째요? 잠들었으면은 그냥 깨우게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이 아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 말이다. 죽었다. 너희들은 내가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에서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이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 육신이 죽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할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나. 그리고 이제 가셨잖아요. 가시는 가운데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베단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벌써 이제 며칠이 지났죠.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지나가면 금방 지나가잖아요. 거기서 이틀 유하고 또 가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라 마르다와 마리아에게서 보낸 그런 자들도 얼마나 빨리 왔다고 해도 얼마나 빨리 왔겠어요. 시간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있겠죠. 그런데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도 벌써 며칠 전에 이제 그러한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는 그런 가운데 아마 베단이 거의 금방 이렇게 다 오신 것 같아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이제 거의 다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이제 11장 20절에 이런 행동을 하셨어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아가 맞이하되, 빨간 것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와 마리아는 또 이렇게 달라 보니까, 마르다도 마찬가지로
나는 이제 예수님한테 가서 따질 거다. 우리가 그렇게 급하게 빨리 오시라고 하는데 이미 나사로가, 내 동생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버렸는데도 이제 오셔봐야 소용이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마리아는 뭐예요? 나는 가지도 않겠습니다. 우리나라 표현을 하게 되면 나는 이제 얼굴도 안 보겠다고. 그거 아니에요. 이미 끝나버렸다. 내 동생 사랑하는 동생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이제 오셔봐야 다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빨리 오시라고 그럴 때 빨리 오셔야 되지. 아마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안 갔어요. 언니나 가세요. 언니나 가시면 언니나 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니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말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비통한 심정으로 예수님한테 달려나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가서 말씀드리니까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래 오니까 죽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이렇게 읽는 건가요? 아니에요. 얼마나 비통한 심령으로 주님이 여기 빨리 오셨다고 하면은 내 오라버니, 내 동생 나사로가 죽지 않았습니다. 하고 아마 원망 섞인 말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이루실 줄 압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것도 못 해주겠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가 23절과 24절이에요. 다른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다. 아니 지금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을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나도 알아요. 마르다가 마지막 날에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은 내가 압니다. 나도 압니다. 마르다도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 동생이 살아나는 건 지금 살아나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읽은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 대한 배경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그래도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마르다야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마르다 어땠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믿었잖아요, 그 말씀을. 맞습니다. 그리고 달려갔죠. 누구한테? 마리아한테. 집에서 낙심하고 원통함을 갖고 비통한 심정을 갖고 예수님이 이제 필요 없어요. 이제 다 끝나버렸어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마리아에게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내가 믿느냐라고 했어요. 아멘.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도 어때? 예수님께서 이 강단을 때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의 전제 조건이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완성시키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은 생명으로서 나는 생명이다. 그 생명을 주신 그러한 예수님이신데 부활과 생명을 가진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러한 놀라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생명을 가졌는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육신이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육신이 죽어도 이제 영원히 그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생명이다. 영원히 생명이 살아있는 그런 생명이다.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마찬가지로 재차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받은 놀라운 그 생명,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린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자인데 그 생명이 있는 그 자들은 죽어도 살고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인데 그런 약속을 마르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르다가 이 말씀을 믿고 난 다음에 정말 흥분한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갔죠. 자, 그리고 이제 마리아한테 이야기했더니 마르다는 아직도 그런 비통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다가 언니의 그런 말을 듣고 이제 마르다도 예수님을 만나러 갔죠.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앞에 발에 엎드려 이르니, 자, 발에 엎드려서 얼마나 원통한 가운데 비통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정말 바지를, 이제 우리나라 표현으로 이제 그 당시에는 바지 같은 거 입지 않았었잖아요. 이렇게 통짜로 된 것을 입었잖아요. 우리나라 표현을 바지를 붙잡고 빼앗려 오지 않았으면, 여기서 그런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고 하면, 아까 언니와 같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고 하면은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제 오셔갖고 지금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동생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무덤에 있느냐, 가보자. 무덤에 가서 무덤의 돌을 열어라. 그랬더니 어땠어요? 내 동생은 죽은 지 이미 벌써 사흘이나 됐기 때문에 냄새가 펄펄 납니다. 소용없습니다. 그랬잖아요.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40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아까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물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잖아요. 마리다한테. 이 말씀도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것이다. 마리아 어땠을까? 이런 말씀을 듣고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돌을 사람들을 통해서 옮겨놨잖아요. 여인들의 그 힘으로서는 그 돌을 옮길 수가 없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리아가 쫓아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쫓아왔다고 그랬잖아요. 자, 베다니에 초상에 갔는데 그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정황을 보니까 마리아와 나사로가 그래도 그 베다니에서 인심을 얻고 살고 있는 그런 자였구나, 그런 가정이었구나.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온 동네가 다 비통한 가운데 조문하고 위로하고 함께 울어주고 이제 그랬잖아요.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자,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리아도 그 말을 믿고 돌을 옮겨 놨잖아요. 우리나라의 그런 무덤과 그런 문화가 좀 다르잖아요. 이제 유대인들의 그런 그 초상 문화는, 또한 장례 문화는 이렇게 굴을 파고 그 겉에서 이제 돌을 이렇게 막아놓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봉분을 싸지만은, 그래서 돌을 이렇게 열어놓게 되면 그 안에 이제 그 죽은 사람의 그 몸이 그 안에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열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무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냐, 무덤을 향해서.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냐? 나사로야 나오라. 아마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이 다 듣는 가운데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죽은 자, 그 무덤에는 아마 여러 이제 가족 무덤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그런 시체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불렀어요? 나사로 이름을 불렀어요. 죽은 자 나오라가 아니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땠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나사로가 정말 죽은 가운데 살아서 나왔잖아요. 배를 동인 채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 한번 봤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과 29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잘 말씀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 가운데 이제 11장에서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을 때 죽은 지 나흘이 되고 정말 부패한 가운데 냄새가 나는 그 시신이 회복되어서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왜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약속은 그 당시에 일어났지만 앞으로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운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29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자,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자, 두 부활이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의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공덕을 쌓고 선한 일을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그 생명이 그 안에 있어서 이제 생명으로 거듭난 놀라운 그런 자들이 이제 선한 일을 행한 자, 이런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며,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린 자들, 이런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고 또한 세상의 빛이신 그 생명의 떡과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먹고 받아들인 그런 자인데, 또한 생명의 양의 우리의 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이고 이제 선한 목자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보심을 받는 우리들은 바로 우리 육신이 떠나간다고 해도 마지막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뭐야? 하나님의 음성을 다 나오라 그럴 때 다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권옥이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 주님께서는 일일이 양의 이름을 불러서 나오는 것과 같이 그러신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이 악한 일이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제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이 말씀에 잘 보세요. 히브리 10장 28절로 2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율법을 주었는데 그런 것을 폐한 자들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잘 보세요. 하물며 성경 말씀 가운데 가끔 하물며가 잘 나오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부르짖는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 같아요. 저도 하는데 하물며 누가 이게 못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주님을 저버리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은 그런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자들이 뭐야?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그렇게 독생자까지 보내주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갚아주신 놀라운 그런 사실을 짓밟고 부정한 것을 여기고 욕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그것을 선택해버리고 마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함인데 그들은 스스로 그것을 저버리고 말아버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놀라운 약속된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여러분들과 제가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본문을 보세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믿으세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이게 다음에 나오는 거는 제가 쭉 했는데 이건 다음 주에, 이것도 한 30분 정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합심기도 말씀에 있어서 말씀 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은 다음 주까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